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레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1954년 무려 270만 명의 동독 시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 이제 민주진영의 서독으로 넘어가는 길이 막히게 되니까 이제 동독에 있는 수많은 한 300만 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독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서독에서 동독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오히려 동독으로 이동하려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독 출신의 이 함부르크 지역에서 아주 평온한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독에서 안정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카스트너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얘야, 너 동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독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다 서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카스트너 목사님에게 서독에서 풍요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너 동독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카스트너 목사님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대이동하는 이 시기에 이 카스트너 목사님은 6주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엄청난 위험을 감행합니다. 오히려 서독 땅에서 동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카스너 목사님의 6주밖에 안 된 딸이 바로 사진의 주인공이 됩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여성 총리로 아직까지도 독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총리가 됩니다. 이 메르켈 총리가 평소에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목사님이었다. 왜? 그 어려운 시절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다 넘어올 때 아버지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의 긴 시간을 동독에서 목회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자기에게 보여주었기에 자기가 총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럽에서 수많은 난민들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결단한 총리가 바로 메르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광복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의 여정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여정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제목은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레슨. 네, 이 레슨이라는 말은 훈련이란 말이죠. 연습이란 말도 되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피아노 레슨 시키려고 열심히 피아노 레슨 받으라고 시켰어요. 근데 저는 말을 안 듣고 레슨 간다 그러고 딴 데로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어요. 지금 남자 청년이 이렇게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게 레슨이에요. 우리 인생에 레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성공의 스토리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됐죠? 야곱의 가족이 큰 흉년이 일어났어요. 팔레스틴 땅에. 그래서 그 팔레스틴 땅에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까?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미국 한인교회는 보통 금, 토, 일 3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열심히 100년이 넘은 한인교회예요. 거기서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는데 교회의 주역들이 누구냐면 80대 7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한국의 엘리트였던 분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건너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를 일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주역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지금 그 1세대가 80대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비슷한 나이, 저보다 좀 어린 나이 50대, 40대들은 한국말을 못해요. 주로 영어를 사용해요.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느꼈던 거예요. 아, 이분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구나. 굉장히 엘리트예요.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기 힘들었어. 그래서 이민 간 거예요. 그래서 7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여자까지 다 카운트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400년 기간 동안에 낳고 또 낳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가장 간단한 설명이에요. 낳고 출산들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200만 명으로 불어는. 창세기 46장 3절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민 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대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약속이에요. Old Testament, 옛 약속.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창대해지고 성공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향유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애굽 땅에서 영원히 그냥 이렇게 안식하고 살 줄 알았어요. 요셉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요셉 찬스. 예, 요즘에 아빠 찬스, 요셉 찬스, 요셉 플러스 이게 없어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요. 환경의 변화가.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박해하려는 계획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때 염려하거나 당황하거나 난감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압제를 가하고 고통을 주는 애굽이 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이 이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으니까 신나야 되는데 요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까부르르 할 때, 어떤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있을 때 여러분 기뻐 날뛰지 못해요. 이 속에 근심이 있어요. 마귀도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레슨이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해요? 평소에? 아니요. 여러분, 평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이 세상을 즐기기에도 분주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고난이 올 때예요. 고난이 오고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이라는 땅, 이거 굉장히 세상적인 딜레마가 이 고센이라는 땅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삼각주 주변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살게 하냐면 이집트의 멤피스 같은 큰 빅시티, 그런 데서 살게 하시지 않고 고센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관령 목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털에 복실복실한 그 양을 좀 가까이 보려고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린내가. 엄청 냄새가 심해요. 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면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누린내가 확 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그래서 침을 뱉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에이, 히브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향해서 조센징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하했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비하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들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누린내 때문에 결국은 이 고센이라는 땅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절대 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여기서 안전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하십시다. 당신 웬간하면 죽기 어렵습니다. 시작.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엄청 저를 죽이려고 했죠. 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그 공격을 당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죽는 것도 쉽지는 않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어떻게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센 땅에서 열악하게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다. 내 계획이 있다. 시편 119편 6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제 주님의 약속을 지키게 돼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신학생 때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이 함석헌 선생님이 이 책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 네. 왜 그렇게 잔인한 일본이라는 나라에 조선이 국권을 다 뺏기고 40년 가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네. 일본 사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러죠. 태평양 전쟁. 세상의 최강 미국을 향해서 전쟁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하필이면 그 나라에 이 땅의 백성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일제강점기에서 고생을 했어요.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함석헌 선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과정이었다. 파스칼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파스칼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에 대해서 파스칼이 느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존 밀턴은 40세에 맹인이 되었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때 이 존 밀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한때 잘 나갔던 목사입니다. 제 스스로도 제가 참 괜찮은 목사라고 여겼습니다. 수많은 10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이렇게 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착각하면서 제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는구나. 아니었어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성도들은 목사가 괜찮아서 목사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고 아픔을 당해보면 내 존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달려있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아,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고난의 여정을 겪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다. 다시 한번,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다. 제가 한 3년 6개월 동안 즐겨 들었던 찬송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 유행가가 있었어요. 김범수의 지나간다라는 노래입니다. 이 김범수의 지나간다라는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오늘 예배 끝나면 저 뒤에서 목사님들과 여러분들 같이 교제하고 악수하실 때 지나간다라는 노래를 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통하여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열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레슨이다. 우리가 독수리에 관한 상식을 알고 있죠? 독수리가 저 높은 곳에다가 집을 만들어요. 둥지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짐승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높은 곳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요. 그 둥지에다가 깃털이라든지 푹신푹신한 걸 다 모아다가 새끼들을 거기 침대처럼 잘 뉘어요. 그리고 먹이를 가져다가 계속해서 어미가 새끼에게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새끼들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새끼를 독수리의 큰 부리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저 구석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새끼를 딱 잡아서 저 창공으로 날라서 그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이 독수리 새끼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엄마도 믿을 수 없구나. 여러분, 새끼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밥 잘 주고 잘 키우다가 세상에 저 창공으로서 갑자기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미가 날개를 쫙 펴서 슉 날아와서 그 새끼를 안고 또 창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쫙 와서 또 안하다가 또 창고로 와서 또 떨어뜨립니다. 이걸 롤러코스터를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때 새끼 독수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쳐버리겠네요. 알 수 있을까요? 새끼 독수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일까요? 이런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어미 독수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인생의 수많은 시간, 저희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어떤 구체적인 뜻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는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존재는 뭘까? 제가 재판 받으면서 마지막 시간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선고를 혹시 받아보셨어요? 이 선고를 받아보면요, 이게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요. 얼마나 마음이 쫄리는지. 그 결과는 판사밖에 알지 못하니까요. 3년 가까이 시간에 방점을 찍는 시간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1번 타자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앞에 딱 섰습니다. 여자 판사가 이렇게 나오더니 너무 간단하더군요. 웃으면서 배철희 씨 무죄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제게 얼마나 감회가 있겠어요. 3년 동안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엄청난 장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감회를 느끼고 싶은 그 시간에 무죄예요. 그런 순간 제 옆에 있던 초짜 변호사가 울먹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를 꽉 하는 순간, 아니 나도 좀 느끼고 싶은데 왜 자기가 지금 법정에서 나오면서 그 초짜 변호사가 저한테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보람이 있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가 느끼고 앞으로 이 변호사직에 대해서 사명을 더 갖게 됐다는 짤막한 그런 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혼자 집으로 오는 그 긴 거리를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혼을 생각해요. 이 목사의 존재는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 그 영혼을 챙기는 것이 주의 종이구나. 아주 이게 총 맞은 것처럼 가슴에 깊이 차고 있어요. 1894년 5월 평양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어요. 평양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 닥터 호월 박사 내외를 보았습니다. 눈이 파랗고 피부가 새하얀 모습의 선교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월 5일 하루만 1,500여 명이 선교사를 보러 왔어요. 닥터 호월 박사가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이 닥터 호월 박사에게 김창식이라는 조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꾸준히 일하는 이 조수. 근데 이 시대에 이 평양 관리자들이 사또죠, 사또. 미국 선교사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고 조수만 잡아다가 두들겨 패는 거예요. 곤장을 때리고. 그러면 조수들이 다 불어요. 선교사를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이 김창식은 단 한 번도. 나중에는 100번이 넘게 끌려가서 곤장을 맞는 바람에 거의 이 엉덩이 부분이 살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피가 날마다 흥건하게 젖어 있는 김창식의 그 모습을 보고 닥터 홀 박사가 울면서 그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너는 조선의 바울이다. 넌 조선의 바울이다. 여러분, 이 김창식, 이 조수 김창식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한국의 제일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 감리교회 첫 번째 목사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 이와 같은 섬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